한 주간 너무 더우셨죠? 옆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마하나임으로 극적으로 피신한 장면을 우리가 읽었는데 24절에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고 이렇게 했지만 27절에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두 번 기록한 것은 사무엘서 기자가 뭔가 이 마하나임에 의미를 두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마하나임이라는 이 지명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32장 2절인데요.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래 볼 때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셨더라. 야곱이 라반의 그 집안에서 거부가 돼서 라반보다 더 큰 부자가 됐을 때 안색이 변하는 것을 보고 고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야반 도주를 했어요. 밤에 도망을 쳤는데 야곱이 이동한 것을 듣고 라반이 너무 화가 나서 성격 같아서는 가서 그냥 다 죽이고 재산을 빼앗아 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따라잡아서 야곱을 잡았지만 어찌할 수 없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라반과 야곱이 만난 그 땅이 마하나임이었는데 그 땅을 이제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어요. 원래 의미, 히브리어 의미는 이중장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중으로 나를 보호해 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군대다. 그런 명칭을 그곳에 지어 놓았는데 이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뒤에 제비를 뽑을 때 갓지파가 이 마하나임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38절에 갓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앗 라못과 그 목초지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하면서 네 개의 성을 레위인에게 줬다고 했는데 길앗 라못, 마하나임, 헤스본, 야셀 이 네 성을 레위인에게 줬어요. 그래서 12지파가 4개씩 줬으니까 레위인들이 48개 성읍에서 살았는데 마하나임도 그 중에 한 성으로 주어져 있다고 구약 성경은 가르쳐 줘요. 이제 사무엘하 2장 9절에 마하나임이 또 등장하는데 사울이 죽은 후에 아브넬 장군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에 가서 거기서 왕이 되게 했다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아브넬이 토항하고 사울 진영이 무너진 후에 국가가 하나가 되는 바람에 마하나임은 더 이상 누가 통치하거나 왕이 사는 땅은 아니고 옛날 모습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을 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에 이르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사진을 한 장 이렇게 보시면 마하나임이 저기 있잖아요. 우리 이게 얼핏 보기에는 우리 인왕산 같이 생긴 그런 언덕 지형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요새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라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시는구나 그걸 느끼고 이제 건너편이 분이엘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런 야곱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 마하나임에서 다윗이 크게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는 놀라운 그 다윗의 전환점을 이루는 귀한 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사무엘 하서에서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다윗은 마하나임에 가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것은 마하나임에 가려고 간 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때문에 급하게 마하나임 땅에 가게 되었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 후세가 압살롬의
전략가로 남아 있을 때 이제 아히도벨의 계략이 실행에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을 직감하면서 후세는 사독과 아비아달이라는 두 제사장에게 빨리 다윗에게 전가를 보내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다윗이 몰살할 수 있으니까 빨리 건너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독과 아비아달은 다윗의 사람이기 때문에 움직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한 여자를 에르노겔가에 머물고 있던 두 사람 요나단과 아히마하스에게 또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여종이 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요단강에 머물지 말고 빨리 피신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과 아히마하스도 이미 누군가 보고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움직임을 보면서 어디로 간다 해서 압살롬에게 이 두 명이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죠. 그래서 이 군사들에게 쫓기게 돼서 이 바후림에 있는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좀 있다가 군사들이 들이닥치는데 거기에 그 집 여자가 있었는데 얼른 이 두 사람을 우물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위에다가 덮을 것을 덮은 다음에 이제 뭘 말리는 것처럼 찌은 곡식을 이렇게 얼른 널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여기서 계속 말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런데 이제 들어와 가지고 막 뒤지는데 없는데 그 우물을 열어볼 생각은 못하고 그냥 뒤지다가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이 요나단과 아히마하스가 다윗에게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여기 계시면 몰살할 수 있다고 합니다. 후세가 보냈습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그래서 요단을 건너서 꽤 먼 거리를 갔는데 그 도착한 곳이 마하나임이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24절 말씀은 압살롬도 군사들과 함께 요단을 건넜는데 좀 더 일찍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을 만났다면 다윗의 군대는 몰살할 수도 있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마하나임으로 다윗을 인도하셨는데 그곳은 야곱을 보호하신 곳인데 놀랍게도 다윗도 보호하신 곳으로 역사 가운데 기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어떤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도우셨지만 다윗은 누가 꿈에 나타나서 뭐 해하지 말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멀리 도망을 가라, 압살롬의 군대로부터 멀어지도록 도망을 가라는 전가를 받고 요단을 건너 마하나임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후세가 말하고 두 제사장이 듣고 여종을 보내고 두 사람이 출발하고 추격을 받다가 한 여인의 집에서 몸을 숨기고 압살롬의 종들이 찾지 못하고 그리고 다윗에게로 가서 소식이 전달되는 6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마하나임에 도착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만약에 이 6단계 중에 하나라도 압살롬의 군대에 포착이 돼서 잡히거나 발각이 났다면 그 소식은 전달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됐다면 다윗의 군대는 압살롬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요단강에서 몰살했을 것이다. 이제 그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처칠이 1800년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90세 이상 살았는데 이분이 1차 대전 때 전쟁을 경험했고 2차 대전 때는 수상이 돼서 전쟁을 주도했고 그렇게 일을 했는데 1차 대전 때 이미 이제 전역을 하고 정치를 하고 있었어요. 강요가 돼서 정치를 하고 있다가 다시 소령으로 군 복무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령으로 이제 움직이고 전장에 투입돼서 포격 소리가 나는 그런 와중에 있었는데 친구 중에 사령관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처칠이를 보고 싶다고 자동차를 어느 지점까지 보내줄 테니까 그거 타고 나한테로 오라 그랬어요. 근데 비가 오고 포격 소리가 막 들리는데 전령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친구인 사령관을 만나기 위해서 어렵지만 그 먼 곳까지 이동을 했어요. 갔더니 거기에 어떤 분이 와 있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리로 보내주기로 했던 자동차가 잘못돼 갖고 엉뚱한 데로 가버렸대. 그래서 시간 안에 사령관을 만날 수가 없어서 오늘 사령관과의 만남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처칠이 너무 힘겹게 그곳까지 왔는데 뭐 자동차가 엉뚱한 데로 갔다? 막 화가 나가지고 상대방 소식을 전하는 사람도 소령이었는데 좀 화를 낸 것 같아요. 돌아오는데 길을 잃어가지고 2시간도 넘게 그냥 길을 막 찾아 헤매고 막 땀이 솟고 빗물로 정복이 완전히 더럽혀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해가지고 왔어요. 부대에 딱 돌아와서 이제 식당에 가서 뭘 좀 음료를 먹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오늘 운이 좋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칠이 뭐라 그랬냐면 오늘 무슨 운이 좋은 날이냐고 사령관들이 부하들을 골탕 먹이며 자기 취미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런 넋두리를 하면서 뭐가 운이 좋으냐고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머무는 그 사무실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중사한 사람이 사무실을 이미 20m 앞두고 경례를 하더니 뭐라 그러냐면 처칠이 있는 그 집무실에 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사병 한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칠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언제 그 폭탄이 떨어졌냐 그랬더니 사령관을 만나시기 위해서 떠나신 지 5분 후에 그 폭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울적했던 이 마음이 다 사라지고 예의를 갖추어 자동차까지 보내려고 하면서 친구를 만나려고 했던 사령관의 초대가 너무 고맙게 느껴지면서 동시에 그 사령관의 손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이 자기를 그 위험한 자리에서 건져냈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 그렇게 적었는데 그 손은 하나님의 손이겠죠. 오늘 마하나임으로 이동을 하게 된 다윗도 사실은 죄를 짓고 매를 맞고 있는 과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가 우리가 이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후세가 발각됐다면 두 제사장이 여종을 보냈다가 여종이 압살롬 앞에 끌려갔다면 다윗에게 절대로 전달되지 않고 그날 압살롬의 종들이 군사들이 와서 우물에 있는 그 덮은 것을 열어버렸다면 그러면 다 체포되고 고문이 시작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 첩보 작전이 수행되는 시간에 하나님이 놀랍게 도우시는 것이. 여기 여자들이 막 등장을 하면서 이름도 없어요. 이 여자들이 막 기가 막히게 움직여 준비한 것처럼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잘 되게끔 이렇게 이끌어 가면서 다윗 일행이 몰살당하는 것을 막아주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하나임에 도달하는 역사는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분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 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여기 온 게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사실은 죽을 뻔한 일들도 많고 어려운 일들을 겪어서 인생의 길이 완전히 바뀔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시는 것이. 우리 애들 중에 하나는 수련회 갔다가 우리 같이 갔어요. 다니엘 청년부 수련회 갔다가 물에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갑자기 주부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래갖고 저도 이렇게 다 이랬는데 경찰 한 분이 뛰어들어가서 우리 애를 건져왔어요. 그래서 막 애를 살린 그 기쁨 때문에 막 좋아하다가 그 경찰 이름도 못 적고 그냥 지나쳤어요. 저도 해운대에서 물에 한번 깊이 빠져가지고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버쩍 들어서 살려줬어요. 그래서 그때 죽었으면 여기 못 오는 거예요. 근데
운전하시는 분들이요, 일주일이면 2번 아니면 3번 제대로 부딪힐 뻔한 일들을 만나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피해가게 하신, 일주일에 몇 번? 2번은 적은 거예요. 어떨 때는 하루에도 2번 피하게 하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사고만 위험한 게 아니고 수많은 바이러스가 있고 수많은 질병이 있는데 그 많은 질병 속에서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잘못된 가르침과 유혹이 얼마나 세상에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겨울 영하 15도 이하로 내려간 날이 여러 날이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너무 더워서 생각이 안 나시죠? 우리가 영하 15도까지 내려가서 막 너무너무 고생했던 적이 있다고, 지난 겨울도. 그런데 지금 39.6도까지 올라갔나요? 어제? 그리고 아침에 새벽 기도 올 때 온도 보면은 막 30도, 오늘 아침에 31도였어요. 여러분, 너무 춥고 너무 더우면 3번만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고, 이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마하나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 이때 이렇게 어려울 때 살려주셨고,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 때 살려주셨고, 제가 이렇게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했는데 그때도 살려주셨고, 이런 위기 저런 위기 살려주시고, 우리 애들도 이런 위기 저런 위기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울하지 않게 하시고 건져주셔서 지금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하나임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를 첫 번째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27절 말씀, 27절,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소비와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다윗을 돕기 위해 왔다. 이렇게 3명을 말하고 있죠. 3명. 먼저 암몬 족속 소비라는 사람은요, 암몬 왕 나하스의 아들인데 그 형이 한운이라는 사람인데, 다윗이 신하를 보냈을 때 엉덩이를 다 보이게 이렇게 옷을 다 잘라가지고 그렇게 부끄럽게 해가지고 전쟁을 했던 그런 왕의 동생이죠. 나하스 왕의 아들이에요. 그 밑에 아들인데, 다윗을 도와야 되겠다. 이제 암몬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마하나임이 암몬 땅에서 가깝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돕는 사람은 로데발 사람 마길이 있는데, 이 마길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도와줬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무비보셋을 다윗이 잘해주는 걸 보고, 내가 다윗에게 좀 잘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람은 바르실레가 있는데, 길르앗 지역에 로글림이라는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길르앗은 넓은 지역, 경상도, 충청도 이런 넓은 땅을 길르앗이라고 그러고요. 그곳 중에 한 곳이 로글림인데 그 지역에 거부 바르실레가 있어요. 이 세 사람이 어떻게 힘을 모아가지고 준비를 잘 해가지고 와서 뭔가를 이렇게 많이 먹을 걸 가지고 온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이 마하나임에서 많은 것을 공급받고 시컷 먹었어요. 시컷 먹었어요. 그러니까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중등부 특송 막 하는데 전혀 모르는 분 3분이 오셔가지고, 한 분은 피자 5판, 한 분은 치킨 5박스, 또 한 분은 아이스크림 200개를 사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먹으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겠어요. 저분은 우리 중등부 교사도 아니신데 전혀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오시는구나 해서 막 그걸 먹을 때 그 회복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 지금 다윗의 군사들은 막 굶주려 있었고
헐벗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도 가지고 왔어요. 여기 침상은 이제 저는 침대인 줄 알았는데 담요 같은 침구를 말한다고 합니다. 침구. 그다음에 대야는 세수하는 대야가 아니고 샤포트라는 히브리어가 야외용 가마솥, 뭔가 끓여 먹을 수 있는 가마솥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그릇이 오고, 그 다음에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 치즈, 엄청난 구호 물자가 오게 된 거예요. 이게 어디로 왔냐면 마하나임으로 오게 된 거예요. 이거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하나임은 어떤 땅인가 하면 다윗에게, 따라합시다, 채움의 땅, 채워지는 땅이 마하나임이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사람이 중심이 돼서 채웠지만 사실 이 세 사람을 보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제 그것을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시련의 때는요, 우리가 쌓아놓은 것을 먹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근데 내가 일해서 번 것에서 먹을 때는 감사한 게 약해요. 근데 내가 노력한 게 아닌데 뭔가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것을 발견한 자리가 마하나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백성들을 보면 물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기대하고 조금 입을 다물고 있었으면 주셨을 텐데, 그 직전에 항상 없다고 자꾸 불평을 했어요. 그게 그들의 병이었어요. 지금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가 만나가지고 벌써 협상을 해가지고 뭔가를 가져갈 수 있는 일들을 하도록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에요. 앞으로 내년에는 5월 달에 더 더울 거라고 막 그러고, 배추값이 지금 7,000원이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채소가 다 녹는다 그러고, 그 제가 막 걱정이 많이 됐는데 오늘 점심 때 쌈을 이렇게 김영희 권사님이 준비해 주셔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배추가 다 녹는다 그랬는데 상추는 안 녹았네요 그랬더니, 얼마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직 채소가 괜찮아요. 이 상추 이거 다 패갖고 3,000원 줬어요. 그러니까 아직 상추는 안 녹은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막 걱정이 막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들어도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6.25 때 막 밀려가지고 고생할 때 유엔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군사를 보내준 나라가 16나라예요. 군대를 보내준 나라. 그리고 4개 나라는요, 의료 지원단만, 의사들하고 간호사들만 보내줬어요. 그런데 40여 개국에서 구호 물자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바르실레 일행처럼 구호 물자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한 번도 뭘 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그 한반도에 그 지도를 보면 잘 보이지도 않는 그 나라를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도와줬는데요, 그 나라들은 그 당시에도 넉넉하지 않았고 지금도 너무 어려운 나라들이 많아요. 그 명단을 보니까 브라질, 대만, 쿠바, 에콰도르, 아이슬란드, 레바논, 라이베리아, 멕시코, 니카라과. 여러분, 니카라과는 지금 하루에 20명씩 죽는다나? 치안이 불안하고 어렵잖아요. 파키스탄,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는 지금 너무너무 어렵죠. 여러분, 이런 나라가요, 우리나라를 막 도와줬단 말이에요. 저 밑에 캄보디아도 있어요. 캄보디아. 마하나임에서 다윗을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물질로 도와준 분들이 있었잖아요. 누가복음 8장 3절,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자들이 예수님 일행의 그 필요한 것들을 막 섬겼다는 거죠. 선교사 바울을 물질로 힘을 다해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빌립보 4장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다윗은 참 지금 힘도 없고 자식한테 쫓기는 입장에서 일단 싸울 만한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벌 받는다는 생각만 가득하고, 시므이는 와서 막 돌 던지면서 저주하고,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사기가 꺾일 대로 꺾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병참기지처럼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할 때 18장 1절에 가면 다윗이 전쟁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천부장, 백부장 단위로 조직을 하는 거죠. 조직을 하고 18장 2절에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를 군장으로 삼고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싸우러 나가는데, 얼마나 다윗의 군사들이 이 많은 것을 먹고 이 힘을 얻어가지고 잘 싸웠는지 사무엘하 18장 7절을 보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았다고 했고, 18장 8절, 그 땅에서 사면에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습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여기 좁은 협곡도 있고 가파른 벼랑도 많고 늪가 같은 것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떨어져서 죽게 하고 막 늪에 빠져 죽게 하고 막 그렇게 막 도우셔가지고 다윗의 군사가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 그러니까 요단을 건널 때만 해도 우리 이제 죽었다, 이제 다윗은 끝났다 이래던 군대가 마하나임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완전히 판도를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7월, 8월 방학도 있고 좀 쉬는 기간이지만 이 무더위가 지나간 다음에 마하나임에서 나온 군사들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중간 이 7월, 8월에 더위만 싸우지 말고 오히려 이 기간이 마하나임에서 다윗이 있었던 기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을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다윗의 군사들처럼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9월달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럴드 시처라는 학자가 역사를 보면 3가지 회심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과정으로서의 회심이 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born again 하는 거예요. 새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과정으로서의 회심이 있다. 오늘은 간증이 없는데 청교도 목회자들이요, 입교하는 교인들에게 계속 간증을 시켰다 그래요. 왜냐하면 간증은요 자기만의 스토리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우리 지문이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얘기는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다른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새롭게 하신 얘기를 들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청교도들도 회심할 때,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입교할 때 교인들 앞에서 자기 얘기를 들려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새롭게 만난 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죠.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성령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회심은 성결한 삶으로의 회심이에요. 그리스도를 향한 회심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한 회심으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변화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거룩과 헌신의 삶을 어느 단계에서 확 바꾸는 거예요. 그냥 미지근하게 살다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그냥 드려왔지만 어느 단계에서 갑자기 사람이 헌신도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전 이것이 마하나임에서의 역사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세 번째로는 세상을 향한 회심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의 은혜를 얻고 기도를 하다가
이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을 버려두면 안 된다,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 하고 결심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 세상을 적극적으로 바뀌는 그런 회심이 있다고 합니다. 친첸도르프가 모라비안 교회 사람들을 이끌어 나갈 때 600명밖에 교인이 없었는데 70명의 선교사를 파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10명이 한 명을 파송하는 그 이상으로 온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강력한 선교 중심적인, 그리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자, 사진을 하나 보시면 이 케냐에 있는 대학 강당인데 이 대학 이름이 마하나임 대학교예요. 왜 대학교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정했을까? 지금도 많은 선교단체 중에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을 쓰는 선교단체가 적지 않아요. 케냐에 있는 이 대학은 왜 마하나임 대학교라고 했을까? 이 학교에 들어와서 어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이 학교에서 경험하라, 그런 의미에서 학교 이름을 지은 줄 압니다. 여러분, 이 금요기도회가 마하나임의 기도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참 마음 아픈 건 뭐냐 하면, 금요기도에 잘 나왔던 중고등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교회를 안 나오는데 나중에 이렇게 만나보면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금요기도에 와서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 뒤에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그 학생들을 만나보면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삶에 어떤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금요기도에 나오는데 그냥 금요기도에 나올 뿐 내 삶이 어떤 기도를 통해서 토요일 날 아침에라도 눈이 반짝반짝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기도회를 다녀왔을 뿐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자리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여러분, 기도하는 이 자리가 여러분의 안전의 문제, 불안의 문제가 해결되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기도 응답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응답의 은혜가 있어야죠. 그리고 나가서 압살롬의 군대와 싸우듯이 오늘 이 시대에 싸워가야 할 모든 적들과 싸워나가야 돼요.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힘을 다해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안양에 있는 어느 기도원에 요청을 받아가지고 화요일 날 설교를 하러 갔어요. 갔는데 저는 너무 무더워서 그날 그 기도원이 한 500명 뭐 이렇게 모이는 것 같았는데, 그날은요, 갔더니 화요일 날 기도하러 오후 3시에 모인 사람이 1000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멘하는 것에 100배나 크게 아멘해요. 그리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이곳저곳에서요, 여러분 막 목숨 걸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 거 아세요? 그분들이 뭐 할 일 없어서, 어떤 분은요 휴가를 기도원으로 가는 거예요. 쉬러 가야 되는데 가가지고 막 하나님하고 막 기도. 오늘 그런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대표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받고,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